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마음의 중심에 새겨 나를 살리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라 했는데, 이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바가 있어요. 무엇을 예언했느냐? 멸망당한 자, 망한 자들이죠.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분열하는 삶을 살 것이다.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롱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정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고 멈춰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 있잖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끊임없이 본받아서 자기들도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사도들이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죠.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교회를, 성도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 근본 그런 뿌리 가운데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리함 전도협회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지도자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하기를,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테러리스트들에게 몇 명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무슬림 테러리스트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2015년 2월에도 리비아 해변가에서 이집트 청년 25명이 테러리스트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회의에 파키스탄 장관 한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서 미국 햇불 트리니트 이 신대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장관이 파키스탄에 다시 귀국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인을 미워하지?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향내음이 그렇게 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그렇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주변에서 삶의 처소에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나를,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죄도 없고 악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시킨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서로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해서 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어쩐다?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북한이 남한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남한을 끊임없이 미워하죠. 그러죠? 전쟁 끊임없이 준비하잖아요.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을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38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 남쪽은 민주주의, 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김씨 일가들이 끊임없이 다스리고, 남한은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권이 틀려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이라. 저들의 시민권은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들은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는가? 그 미워하는 또 한 가지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의 행위는 선하고 저들의 행위는 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행위가 악하면은 선한 그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선한 행위로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선한 그런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을 미워해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재상에 있으면서 평생을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은 선하고 간신배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사자굴에 갇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로서 빛이잖아요. 저들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으나 저들이 어두움이므로 어두움인 이 세상이 빛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성도가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성도가 왜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왕따를 시키지?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죠. 12절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받는 자는 행복자라 하는 일컬음을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미워하지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기죽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우리들도 그러면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박해한다. 나를 오히려 대적한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대적하니까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저희를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대적하는 것을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했어요. 내가 원수를 갖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대적하는 것, 이것을 공의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것은 공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영역 바뀝니다.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 나는 기도할 따름이라. 시편 109편의 4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가 나는 기도할 따름이라. 기도할 따름이라. 성도의 거기까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시댁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처소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멸망당하는 자, 망하는 자들은요,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라 예언되냐면은 분열을 일으킨다. 분열하는 자다 할 것이라 했습니다. 분열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이다. 삶의 처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들,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했습니다. 중간에 담이 있어요. 원수가 서로 이렇게 원수되어 사요. 이 담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둘 하나로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서 성막의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원수된 것들, 주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분열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분열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그런 뱀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그런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과 지금 아담 사이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분열을 시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가진 소유를 씻어서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리이다. 분열을 시키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자기 때문에 마귀의 하수인들 역시 끊임없이 분열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 사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시바, 다윗과 무비보스 사이를 분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귀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제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보이는데 시바의 그런 주인이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바가 분열을 시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비어스 말하기를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분열을 시킨 거예요. 우비어스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간신배들이 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분열을 시켜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왕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만약 구하는 것이 있다면 경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소서.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와 마귀의 그런 이 하소연들이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니까 가인의 아들인 이후손인 에녹을 낳았는데 성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 에녹과 가인의 그런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과의 분리시켜서 자기의 이름을 천하로 자랑하기 위해서.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운 줄 알죠.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압살롬 기념비 세운 거예요. 다윗의 왕국의 그런 이 기념비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왕도 자기를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서 자랑하고 으뜸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러면은 모른 척 그렇다 하면은 추정들이 있으니까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나온 말씀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만 넣고 자기의 이름은 보이도 않는 들리도 않는 것처럼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그러죠. 사도 바울도 허다한 많은 교회를 건축을 하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랐으므로 요즘 같으면 메시아 이 교주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으면 자기의 이름이 감춰지면 그 모임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보면서 눌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 나와요. 만물은 누구 거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천하의 모든 만물은 누구 거예요? 너희 것, 저와 여러분 것, 교회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그러면은 이 너희는, 교회는 누구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 누구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는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것, 자기의 어떤 독특한 그런 철학을, 이념을, 사상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만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만물은 교회의 것, 교회는 그리스도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4분온열 당파로 인하여서 몸살이를 쳤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온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교회가 4분온열 되어지면, 분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눈물을 흘려요.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소장파로 나누고 노장파로 나누고, 행복한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으로 나누고 4분오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어때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떠나라. 행복한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 할 일도 많고 재정에 쓸 것도 많은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 태신자를 위하여서 온 행복한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를 하나로 모으고 재정을 하나로 모아서 그 태신자를 그 손에서 초청하고 있으니, 행복한 교회는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하심을 힘써 지켜 행하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멸망당하는 자, 망한 자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교회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만 높이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무엇을 예언을 했는가? 저들은 멸망당하는 자, 망한 자들은요,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라.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은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결혼도 않고 자녀도 낳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도 멀리하면서 수도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하는 것을 살면서 고집하면서 터뜨리면서 사는 것, 이것은 금욕주의예요.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은 기독교를 금욕주의 종교로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쾌락주의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쾌락주의죠. 두 가지 극단입니다. 두 가지 극단 다 이것이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주의는 어떤 것이 성경주의인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그러므로 육신의 그런 삶도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성경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10이라고 한다면은 10 가운데에서 10중 8구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사십니까? 10중 8구 가운데에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육신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삶을 펼쳐보세요. 내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 가운데 8구를 사는데 어떤 삶을,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가? 그러면은 육신이 지배하고 육신이 주도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삶을 펼쳐보니까 삶의 10중 8구가 성령에 속한 삶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의 대부분이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자의 최후가 어떠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해서, 그러므로 저들이 3절 말씀에 저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셔버린 거예요. 성령이 없는 육체에 속한 그런 삶만 살게 되면 악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악한 게 아닌데 육신의 삶만 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악신이 들립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다. 악신이 들리니까 어때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림과 둠빔과 꿈과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결국은 자게라에서 최후를 맞이해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성령이 없는 자의 그런 삶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무엇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없는 삶을 살면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려서 사울과 같은 그런 신접한 자에게 영혼을 팔아서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을 당할 것인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육신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는 목회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끔찍한가. 성령이 없는 목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전국 교회들이 후임자 청빙서 가운데, 조건 가운데 해외 유학파, 명문대 출신, 경제학 박사 학위자,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경영학 박사 학위자. 그래서 교회를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그런 조건만 구했기 때문에 오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교회를 세상의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경영학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을 모릅니다.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의 그런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호미로 밭을 일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지어봤죠? 밭을 일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그마한 호미로 밭을 일면은, 땅덩어리를 큰데 밭을 일구면은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많이 걸릴 때는 3개월도 걸립니다. 근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밭을 일구면은 한낮에는 끝나요. 폭설이 한번 내렸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보니까, 어림잡아 보니까 10명 장정이 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포크레인을 얼른 이렇게 불렀어요. 집사님 해서 얼른 불렀더니, 글쎄 반나절 장정들 10명이 와서도 폭설을 이렇게 와서 눈밭에 이렇게 깔려있는데 쉽지 않은 건데, 포크레인이 임하니까 반나절에 다 그 폭설을 다 없애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요, 성령이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그런 자녀로 이 양육하면 그건 뭐가 왔냐면은 그 넓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호미로 앞을 이렇게 일구는 것과 똑같은 게 돼요. 호미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구긴 일궈요. 육신에 속하니까 일구긴 일궈요. 우리 자녀를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자로 양육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먼저 김미진 간사처럼 성경을 먹도록 있도록 하고, 지금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해야지만이 자녀가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따라서실까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잘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루가 머물면 하루 동안, 한 달 머물면 한 달 동안, 시내산은 무려 1년 동안 머물었거든요. 1년 동안 머물었으면 성령의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다 견디고 이기고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봐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3차, 5차 전도여행까지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게 했죠. 여러분들, 성령이 없는 열심, 열정이 무조건 좋을 줄 알죠. 근데요, 성령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령이 없이 육신의 그런 열심만 앞서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나를 삼키리라 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성령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뒤따라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 멸망자 이런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자, 망할 자는 미워하며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삶을 산다 했사오니 저희들은 생명을 얻은 자이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이오니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